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가대가 숫자가 많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오직 복음으로 영적 수원지가 되는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미션은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락지가 뭐냐? 군락지는 비슷한 종의 식물이 때를 지어 자생하는 것을 군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화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한 그루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국화 군락지가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장미가 한 그루 뿌리를 내리면 거기가 곧 장미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은데요, 소나무가 심겨지면 이내 솔방울이 열려서 그 주변에 소나무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식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가정주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임을 믿습니다. 두 번 더 생각할 것 없이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라.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지저분한 것은 청소해서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또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집도 깨끗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엄마가 되거라. 아이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거라.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고 다닙니다. 조금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이제는 남편에게도 좀 잘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정말로 따뜻한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하던 우리 집이 깨끗하고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가 가득하고 남편이 뭐가 좋은지 그렇게 싱글방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면 세상이, 목사님,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비결이 뭐냐고. 다른 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전하면 그런 가정들이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이 되고, 두 가정이 세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네 가정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군락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혼 잘하자, 아이 잘 낳자, 좋은 직장 선택해서 잘 다니자, 잘 살자. 세상은 이것이 전부라니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냐? 좋은 차를 타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영적인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지금 여기에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는 것이 백문일답이라고. 제가 뭘 물어보더라도 오늘 답은 지금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복음의 군락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어디예요? 지금 여기 우리 가정에 복음의 군락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해요.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에 복음의 군락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에요. 이 땅이에요. 이 민족, 이 역사, 이 시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라이브 비전.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어렸을 때 남달랐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언더우드는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헌금 시간에 헌금은 안 하고 눈만 감고 그러고 있냐? 선생님, 돈이 없어서 헌금은 할 수가 없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릴 돈은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기특해서 돈을 주면서 이걸 나눠서 조금씩 주일마다 헌금을 해라 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1주, 2주 헌금을 하더니 셋째 주에 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헌금을 주지 않았느냐? 헌금을 하고 나서 잔돈으로 바꿔서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맛있는 군것질을 할 곳이 많은데 자꾸 유혹이 들어서 한 번에 다 드리고 또 없으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뉴욕 대학교를 나오고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다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1884년 7월 28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가 한 일이 참 많지만 잘 아는 것처럼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개척했고 연세학당, 지금의 연세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 작은 아이였지만 지금 3대째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가 있어야 해요. 의가. 여러분, 의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의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여러분,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해요?
더러운 옷은 벗어야 해요. 벗어야 빨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좀 괜찮게 살아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의를 향해서 더러운 의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 쓰레기다. 자랑할 것이 없다. 벗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아니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의가 아닙니다. 흠 없는 의가 아닙니다. 흠도 티도 없어서 의로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냐? 나는 더러운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나는 아무리 봐도 더러운 옷처럼 배설물처럼 벗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질까? 이러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라고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최고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데 제일 멋진데 조금 그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느낌이 참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더러운데, 나는 배설물과 같은데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니까 주님께서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고 화를 내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칭의는 다른 칭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나도 다르게 보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군락지가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백옷같이 하얘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얘지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찢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의 모양조차도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운 모양이 없어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철들기 전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부분만 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내가 철 들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하얀 것이 아니에요. 흰 모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늦은 밤까지 술주정뱅이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철없던 자식들이 어머니의 눈물과 땀을 헌신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땀 냄새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칭의는 빚을 진 거예요. 2018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수에 있는 6명의 목회자들이 라오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가 호남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선교를 해서 이 호남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빚을 좀 갚아보자. 우리서 그 빚을 좀 갚아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라오스 북부에 있는 우돔사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그 지역에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 척박한 곳에, 우리나라 1960년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척박한 곳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전도사님들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곳에서 20-30명씩 데리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시급한 것이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을 교육시켜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낮에는 공장, 벽돌 공장, 그리고 밤에는 신학교, 이렇게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교회도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세워지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빚을 좀 갚아보자. 좋은 친구가 돼보자. 그 지역을 살려보자. 그 사랑을 좀 우리도 나눠보자. 그렇게 라오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 선교사와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 우리 교단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일이 꼬이고 이게 선교가 가능할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꾸만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원해서 올해 우돔사이로 목회를 접고 선교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목숨처럼 세워가던 건강한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선교사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회가 돕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일을, 그 지역을 우리가 감당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왜 언더우드 선교사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쉬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왜 목회를 잘하던 목회자가 목회 임지를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나는 의롭다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칭의, 나를 그렇게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도 그 빚을 한번 갚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은혜에 반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부요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에 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서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교에 올라가면 선지동산에 올라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묘지를 보면 처음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그 묘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태어나서 바로 죽은 아이들, 태어나서 3일 만에 죽은 아이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어간 아이들의 무덤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셔야지.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며칠 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죽어간 아이들의 묘지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채 꽃도 피워보기 전에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한국 땅의 교회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무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지가 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안의 가훈이 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선교사일지라도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 설 때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한번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일소 한번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크게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벽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해요.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한번 호탕하게 웃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듦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이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합니다. 1853년부터 1905년까지 약 52년간을 중국 내지 선교사로 살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세운 교회가 703개예요. 선교사를 825명을 세웠고요. 세례교인이 18,625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중국 땅의 복음의 이 군락지는 세계가 자타각 다 인정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평생 함께한 친구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불안해한 적이 없다. 아니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린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진심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았다. 그 비결이 뭐냐? 허드슨 테일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 그의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나는 뒤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신뢰하고 나는 뒤따라가는 삶이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교 원칙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기적인 후원 대신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뢰한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재정 후원을 요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재정 후원은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평안은요, 태양, 햇살이 가득하고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리고 풀이 가득해서 거기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 모든 것이 갖춰진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임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어야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아도, 삶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미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99-1은 뭐라고요? 0이에요, 0. 99가지를 가져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0, 0.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하기 1.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혹 내가 볼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웃을 수 있지만 호박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복음의 군락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희산이 형 희락이가 있어요. 오늘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이에요. 기쁨.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친구고, 또 한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인상을 늘 찌푸리고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두 친구가 여행 중에 거울의 도시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수만 개의 거울이 각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얼굴로 비쳐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웃음이 가득한 친구가 그 거울의 도시에 들어갔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나와서 여행을 마치고 나오면서 웃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최고의 도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다니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데 찌푸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친구가 그 거울의 도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도시는 처음이다. 웃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이런 도시에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미소 짓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군락지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아니, 그 당시에 감옥은요, 땅을 파 들어간 지하 감옥이에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오지 못해요. 대부분 죽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네 감정이 채워져서 기뻐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 기쁨은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기쁨을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는 것에 비유했어요. 한 달란트가 3억이에요. 3억. 한 달란트가 3억. 평생 우리가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그런데 죄송합니다. 1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한번 감격을 한번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노라. 그러고 있으니까 탕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정도는 빚을 갚지 않아도 넉넉하게 용서해 줍니다. 넉넉하게 품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저는 지난 추석에요, 여수에서 고흥까지 우리 집에서 20분 만에 고흥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한 40분 왕복으로는. 왜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여수에서 고흥까지 연육교를 다 놔주셔가지고 아주 남해안 벨트, 관광 벨트 위에 아주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그곳에 복음의 군락지가 세워집니다. 오늘 새벽 큐티를 하면서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날이 밝음에. 그런데 한 단락 앞에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해 질 무렵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 질 무렵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쳤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계시는 장모를 고쳐요. 그걸 보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일일이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와요. 그러면 쉬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리가 나와서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달라, 떠나지 말라 만류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재촉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명예를 얻는데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권경식 성도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2일 동안 3,170명을 전도해서 발바닥 전도왕이라고 불립니다. 발바닥 전도왕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발바닥이 불어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발바닥을 붙잡고 애원을 했답니다. 발바닥아, 놀러 다닐 때는, 여행 다닐 때는, 나를 위해 살 때는 괜찮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발이 아프다니 웬 말이냐. 발바닥아, 나를 좀 도와다오. 제가 이 글을 읽다가요, 울 뻔했어요. 울 뻔해. 왜요? 아니, 놀러 다니는 데는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열심이 내게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묘막측한 세계가 있어요. 한때 영국은요, 해적의 나라입니다. 해적의 나라, 섬나라. 해적들이 가득했어요. 그 영국이 복음화되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복음이 배를 타고 20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불과 100여 년 전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1만 명 파송했을 때 우리 GDP가 1만 불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2만 명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 GDP가 2만 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 3만 명 시대에 우리나라 GDP가 3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불결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선봉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복음의 군락지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시대와 이 역사 안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칭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웃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 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봉에 서서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아멘.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지금도 알 수 없는 다시 한번,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다 같이,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아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다 같이 드립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인격 속에. 어디예요? 지금 여기.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어디예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땅, 이 민족 위에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평강이 있는 사람, 의가 있는 사람, 칭의, 평강, 희락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2020년 이 일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내 안에,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와 이 역사 안에, 이 민족 안에 아버지 복음의 군락지를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인격 속에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이 민족과 이 역사,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칭의로 무장한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가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이 일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아래 들어갑니다. 2020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오직 한 소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